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8절에 11장 8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할 때 혹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나이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이로 청년의 때가 물론 유아 때가 있겠지만은요. 아마 청년의 때라 한다면은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기력이 쇠하기 전까지 그 날을 청년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의 때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의욕과 욕심과 막 뭔가 되고자 하는 것과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충만한 그 시절에 뭐든지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무엇이든지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그럼 결국은 청년의 때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요.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믿음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믿음 이야기를 할 때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느냐면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말하려고 할 때에는요. 가장 먼저는 내 삶 속에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성경에서 공고한 날은 어떤 날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방금 저랑 교독하셨죠? 8절까지. 근데 이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더 이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도대체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비유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 계속 이런 표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은 자기 몸을 지키는 손과 팔이 떨리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 내 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것은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것.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는 그것. 이가 많이 빠져가지고요.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것은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것을요. 또한 말하고 있고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 것은 귀가 어두워지고 입의 말수도 적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살아보면은 아마 젊은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죠? 새의 소리를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잠이 적어져서 새소리에도 잠을 깨는 것을 말하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여지는 것은 목소리가 새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 연로한 자들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키고, 길에서 놀라는 것, 길을 걸을 때도 나이 먹다 보면 놀라게 된대.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것은, 이거는 머리가요, 인간의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메뚜기가 짐이 되는 것은 작은 일에도 힘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원욕이 그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식욕이 없어지는 것, 인간의 젊었을 때의 그 본성이, 욕망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조문객들이 방문하게 되는 것을 또한 이어서 말을 했고요. 언줄이 풀어지는 것,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경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금그릇이 깨어지는 것 이야기했죠. 사람의 두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는 것은 좌우 심방을 가진 심장과 동맥, 정맥, 혈관이요, 그 기능을 거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어떻게 해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고, 육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뜻밖에도 최소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아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과 육의 분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분리가 되는데 육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썩으면 결국은 흙이 된다 했죠. 근데 영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은 우리의 실체는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육이 실체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실체는 영이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영을 위한 말씀이다. 육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9절로부터 보면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용을 하는 사람을 힘을 주고 능을 주고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끔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요, 뜻밖에도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까지 성경은 비유로 말합니까? 말씀은 곧 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가지를 못하면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요. 나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나 아주 실수 안 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할 수도 없고 실수 안 하고 잘 살아봐야지 라고 애를 쓸 때에 그 마음으로만 잘 살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못 느끼보셨습니까? 조금 더 살아봐야 알겠다라는 분도 조금 여러분보다 혹시나 제가 조금 더 살았다 한다면 더 살아본 사람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설교를 못하고 싶다 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발 하나님 마음을 갈망하세요 그러죠.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갈망하세요. 영호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설교 하나 들어보자. 내 마음을 쾌활케 할지 목사님이 오늘 내 마음을 아주 만족해 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누가 사람이 사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접고 가서 들어보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어린애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게 하더라도 깨달음을 주신다라. 놀랍지요. 자연을 보더라도 밤이 밤에게 낮이 나되게 삼나 만천하를 쳐다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연을 쳐다보고도 깨달음을 얻고 어린애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요. 내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핑계를 대십니까? 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안 줘서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갈망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내 말씀을 사모한 적이 언제가 있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모하는 만큼 깨닫는답니다. 왜 그것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까? 나를 영원토록 만족해줄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소개해 줘 보십시오. 모든 일은 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바나바나 그 누구든 주의 종은 그저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물을 준 것밖에는 할 길이 없다. 근데 그것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댔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은 누구를 자라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거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 육신의 밥을 양식을 사모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바라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먹고 입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 걸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느 때 보면은 야 내가 옛날에 저희 모친, 저는 다른 모친은 제가 들은 바가 없으니까 우리 모친께서는 귀가 간지러우실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딴 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모친이요, 제가 이제 자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저는 평생 선장으로만 수산대에 나오셔가지고 큰 원양어선 타신 거 그 정도만 처음엔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사실 너희 아빠가 이 원양어선 타기 전에 당구장을 한 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당구장. 전혀 거리가 매치가 안 되는데 당구장을 했다더라고요. 중앙동, 부산에 아십니까? 남포동 가기 전에 중앙동이 있죠. 그 중앙동 지금 얼마나 그 사무실 많은 빌딩이고 아주 그
상당히 비싼 데서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희 부친께서 옛날에 제 어머님과 그 중앙동에서 당구장을 하셨다라는. 근데 당구장이 굉장히 잘 됐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요. 거기 당구를 치러 오는 사무실에 오피스에 뭐 사장님들도 있고 부장 뭐 상무님도 뭐 하여튼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늘 오면은 자리가 막 꽉 찼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씩을 서비스로 하셨다더라고요. 아우, 너무 많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딴 데로 가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분들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라고. 장사가 잘 될라 하니까요. 가라 하는데도 딴 데 안 가고 줄을 서서 당구를 치려고 기다리더랍니다. 제 어머님 말씀. 평생 통틀어서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 그때였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네. 평생을 통틀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 가족들이 있을 때 아들인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재밌으셨나? 사람 많으면 힘드셨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루 다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그 돈통에서 막 지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살렸다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와, 그 얼마나 벌었길래 밤새도록 막 지폐를 살리는데 저희 어머님 말씀 피곤한 줄 몰랐대요. 얼마나 막 신나고 즐거웠는지 막 밤새도록 살려도 힘들 줄 모르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렸던 그때가 살아보니 들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오래 못 가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막 아는 친척 중에 누가 돈 많은 걸 알고 와가지고 서울로 가서 차리면 더 잘 될 것 같다. 부산에서 이 정도인데 서울은 얼마나 잘 되겠느냐. 막 이래가지고 막 서울로 내가 도와줄 테니 올라가자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에 서울로 갔다가 쫄딱 망하고 아마 배를 타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갈망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저희 모친도 그렇게 재물을 살리고 할 때 막 신이 나고 좋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육신의 양식이 막 차고 넘치는 걸 막 기뻐하셨던 것처럼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한다고요? 고라 자손들이요. 시편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아마 32편부터인가요? 예. 고라는 누군지 아시죠?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가 아주 배도의 길을 간 무리들을 성경에 아주 샘플을 들었죠. 세 사람을. 누구입니까? 가인의 길. 그리고요. 발람의 길. 그리고요. 패역한 고라의 길. 이 세 사람을 아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유 패역의 패망의 길로 갔던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엇으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느 날 그들이 레위 지파로서 아주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맡아서 앞장서서 잘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니만 거룩하냐? 니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 성회의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군림하고 있냐? 하나님이 너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의를 하죠. 향을 가지고 나와라. 250인이 더불어서 향을 각자 피워와 가지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여호와의 그 불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굴 싫어하는지를 누굴 좋아하는지를 보이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드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고라 일가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겁나 가지고 250
향을 피운 자들이 도망갔는데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켰다. 이게 이제 고라의 그 일가가 망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거의 다 썼죠. 근데 또 다른 사람 쓴 게 뭐 있습니까? 그게 고라가 있고 또 뭐 아삽도 있고 아굴에 뭐. 근데 고라 자손이 꽤 여러 장을 썼어요. 근데 그들이 쓴 첫 번째 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 보니까요, 고라 자손들이 그 이후에 자기 조상들의 잘못된 일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와, 뜻밖이죠. 그 조상이 잘못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장이 났어야 되는데 끝장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이요, 그 조상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말씀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라의 자손들이요, 시편을 쓰게 됐어요. 그 시편이 가장 고라 자손이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나온 시편의 첫 글자가 뭐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어느 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코카콜라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옥토밭이 나오죠. 옥토밭은 뭔 것 같습니까? 옥토밭. 밭이 옥토가 되려면 여러분이 농부는 아니지만은요,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경을 해야 되죠. 뒤집어 엎고 풀을 뽑아내고 해서 땅을 잘게 자르고 골라서 씨가 심겨졌을 때에 싹을 잘 틔울 수 있는 좋은 흙으로 만들려고 농부가 애를 쓰는 기경 작업이 있죠. 그러면 옥토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애타는 심정을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로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마른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데, 주로 목마른 상태를 보니까요, 저절로 목마른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은 고난이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자유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심겨지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더라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늘나라의 하루가 나는 좋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나를 지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고 싶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는데 헛되지 않고 싶어서요 살아보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내가 지금 왜 살지?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냥 팍 죽어도 되는데 혹시 그런 힘들 때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유가 뭘까 막 찾아보는데, 젊었을 때는, 청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가지고 누가 나 좀 알아주고 막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어느 날 저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면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생각한다면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살아보면은요, 나중에 공고한 날이 온답니다. 내가 왜 살지? 그렇게 되면은 답을 못 내면 여러분 죽게 됩니다. 사단이 데려가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못 내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에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 날이 온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되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려다 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새의 소리로 인하여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목소리가 새하여질 것이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가 머리가 백발이 되어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원욕이 그치리니 이제 뭘 먹고 싶은 것도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 결국은 죽어서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인생의 끝이 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상상이 안 되시죠? 주변의 장례식을 보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걸로 혹시나 느끼십니까? 언젠가 나도 저렇게 누군가가 나를 흙에다 묻지 않겠습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 끼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이 모든 인생에게 외쳐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요, 너희 삶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이 한 장만 보고요,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자세한 거는 언젠가 제가 한번 주일날 대예배 때에 한번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뭔가 이게 이제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가 예수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놀랍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듣는 이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야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떠나갔느냐 하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느냐? 그럼 그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대. 다 죽었대.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또 이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전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찾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연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럼 표적을 본 까닭이었으면은 어떤 결과가 났었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지난 시간에도 권능을 행한 이 고울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 말씀이 진리가 맞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제 주님께 나와서 어찌하면 좋을까, 새로이와 함께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이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 그래서 주님께서 제발 너희들의 삶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애써보면 어떻겠느냐. 육의 양식을 위해서 애써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정말 영의 양식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뭐 하고 싶다 어쩌고 핀트도 안 나, 지금 너희들 상태도 모르고 뭐 대단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네들은 평생 종교 행위에 막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뭐 해서 뭐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뭔가가 인정받고 하는 이런 것을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쏟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 우리 육신은 희한한 본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에는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악플 이야기 하잖아요. 악플이 달리면 연예인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한다고, 악플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된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의 일 소리를 하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뭐가 너희 생각에 하나님의 일인 것 같으냐. 나 예수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메시지에 이들이 얹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아요. 어떤 말에 얹혀버렸냐면은,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서 45절부터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다 누구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되어야 된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이 먹었던 그 만나처럼 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나의 들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사람들이 특히 이 부분에 얹혀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자기의 살과 피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읽는 말씀 있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또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이라, 먹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순종하며 사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들은 성경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실족한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누구의 밥이 되느냐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듣지 않은 마음 못한 겁니다. 가장 사단이 크게 나를 태클하는 증상, 목사님 요즘 이상한데요, 느낌이 영적으로 영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가 진단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지? 지금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참 중간 지점만 있어줘도 레스트 어떤 타임 할 수 있는 어떤 에리어가 있어지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 못하면 곧바로 그 반대편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삼가할 것이니 내가 전심으로. 들어보세요. 여기 청년의 단어를 9절에만 있지만은, 지금 제가 읽는 본문은 시편 119편 9절부터입니다. 근데 이 9절에만 있지만은 이 9절에만 붙이지 말고 다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청년이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이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청년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의 고백의 의미는 실천을 말해요. 실천. 성경에서는 입술의 고백이라는 표현만 썼지만 여기다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왜 입술로 꼭 고백해야 구원에 이른다 말인 줄 알아요? 행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행함. 말만 말고 말로 한 것이 올무가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결과까지 나오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네가 말은 했지만 그 말이 너를 끌고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 사람들이 최소한 악당들도 자기 입술로 고백한 거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랴. 걱정하지 마, 내 책임져 줄게. 그 말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대. 재물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돈 살리는 것만 막 지칠 줄 모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왜 증거의 도라고까지 말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컴플레인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해봤더니만 증거가 없었디다. 그러면은 맞아요. 하나님 암송기도 믿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뻥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증거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신의 말씀은 곧 증거이다.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그는 이루어진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주님.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거둘 때에 내 의지로 걷겠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주의 도를,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의 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에 과연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든 주일이든 나오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만족시켜 드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가 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영원토록 10년 동안 1년 동안 막 예배 때마다 만족을 어떻게 시켜드리는데요. 저는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것보다 많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주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먹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먹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주로 붙어온 말씀인지 아버지 하나님 물을 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